다같이 합장하십시오. 복덕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송하여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마을 제자들에게 복을 짓고 덕을 쌓는 법을 가르치셨다. 5가지 넓은 무시가 있어서 복전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약 이를 행하는 이는 복을 얻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승방을 건립하여 수행노량을 일으키며, 둘째는 살기 어려운 여러 사람을 구제하며, 셋째는 병든 이를 치료하며, 넷째는 농사나 공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5째는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사람들이 편리하게 함이니라. 합장 계속하시고 이어서 3번 관세음보살을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내리십시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크게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가정에 관세음보살이 더 오셔서 자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경전을 찾아보니까 복덕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들어보던, 처음 들어보던 이름들이 경전은 대개가 잡아함경에 있는 경전인데, 우리가 잡아함경 하는데 그냥 잡아함입니다. 아함류에 있는 속해 있는 경전인데, 그럼 아함경 속에 경전이 굉장히 짧은 말씀들이 쭉 있어요. 어떤 거는 한 줄짜리, 또 2줄짜리,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있는 건 한 17,000개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전해오는 것은 한 7,500경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아버지경, 어머니경, 또 형제경, 형제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형제를 위해서 설법하신 거, 형제경. 또 마을 장로들을 위해서는 장로경. 또 마을 이름을 딴 경전이 있어요. 우리 동네가 이게 이제 광안동이잖아요. 그는 광안동경. 부산에서 설법하시면 부산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복덕경이에요. 복덕을 어떻게 짓는가? 이 복덕경이 상당히 긴데 제가 앞에 부분만 적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 제자들에게 복을 짓고 덕을 쌓는 법을 가르치셨다. 여기에서 제가 마을 제자라고 하는 건 보통 대개 선남자, 선녀인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저도 머리를 깎고 수행하고 싶은데 가정이 있어서 출가를 못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머리는 안 깎았지만은 그런 재속 불자를 마을 제자라고 이렇게 칭하셨는가 싶습니다. 보통은 선남자, 선여인, 또 한자로 다른 말로 표현이 있어요. 청신사, 청신녀. 또 산스크리트는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하죠.
마을 제자들에게 복을 짓고 덕을 쌓는 법을 가르치셨다. 복 짓고 덕 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짓고 덕 쌓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 근세의 정말 큰 스님, 존경할 만한 스님, 공양을 해도 정말 또 공양을 올리고 싶을 만한 스님, 허운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허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허운 스님이 120살 사셨다고. 전에 허운 스님 말씀드렸죠. 120살 살으셨는데 한 번은 홍수가 나서 제자를 둘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불어났어요. 저쪽 마을을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조그만 거룻배라고 그러죠. 거룻배, 나룻배죠. 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나룻배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한참 떠내려갔어. 제자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간신히 스님이 강가로 헤엄쳐 나와서 제자들이 스님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고 스님, 깜짝 놀라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스님이 아무 표정도 없이 이런 고통은 아무에게나 얻는 법이 아니다. 이런 고통이 죄로 얻는 고통인데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고행도 아니고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복이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겪는 일체의 것들은 다 복이니라 그랬어요. 또 선사가 복 짓는 얘기 또 있습니다. 스님이 제자들하고 이제는 사찰을 건립을 하는데 다 허물어져 가는 옛날 사찰들을 이제 복원하죠. 복원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세가 넘은 노인이 나무를 드러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스님 제발 방에 들어가서 계시고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그때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복 짓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닥친 고통, 가난,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복 짓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것은 그냥 닥쳐온 어려움이 아니라 곧 내가 지을 복이고 내가 이겨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5가지 넓은 보시가 있다. 복이 짓는 많이 있는데 5가지 부처님 골라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보시입니다. 남을 돕는 것. 남을 돕는 것만큼 즐겁고 훌륭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상을 숨을 쉬고 사는 것은 전부 알고 보면 남이 도와주는 겁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초목, 산천 초목까지, 허공까지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돕고 있습니다.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첫째가 칭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108 보현 참회문 집에 하나씩 있죠? 뒤쪽에 가면 100번에서부터 108번, 9번 절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 부처님도 칭찬하고 일시공생 칭찬하라고 그랬죠. 남을 칭찬하는 것만큼 복 짓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을 칭찬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고 남을 헐뜯어서 이익 본 사람이 없다. 외워두세요. 남 칭찬했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손해보질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헐뜯고 이익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그도 다른 사람의 해방과 헐뜯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칭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보시입니다. 재물로 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것을 복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제 법보시도 있어요. 법보시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행하는 이는 복을 얻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5가지란 첫째는 승망을 건립하고 수행도량을 일으키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많이 생겼어요. 부처님 제자가 1250인 52사람이 당장 생겼으니까 1000명이 넘는 승가들이 살려면은 승방이 있어야죠. 부처님 당시에 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당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당이 사실 불당입니다. 불당. 부처 불자, 집당장. 부처님 집이죠. 법당은 뭐입니까? 진리 집이에요. 법이 진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승방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승방이 있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승방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수행도량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회를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는 것이다. 가르치시는 거죠. 둘째는 살기 어려운 여러 사람을 구제합니다. 세 번째는 병든 이를 치료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와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는 거 보니까. 미국도 이런 것이 없대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지 않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면 참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넷째는 농사나 공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농사 짓는 법, 또 공구, 새로운 공구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르쳐 준다. 그렇죠. 다섯째는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